오늘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된 곳의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말씀들 중에서 주로 정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맛을 보신 분들이고, 또 금요 예배는 그 맛을 제가 더 요리를 해서 더 이렇게 전하는 시간인데, 제가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금요일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전할 수 있어서 참 보람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읽을 때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달째, 4년 차 2개월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궁을 13년을 지어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성전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소를 지을 때 성소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었는데, 괄호가 20규빗, 세로가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50cm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5cm라고도 하는데 50cm라고 보면은 20규빗이면은 10m입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괄호 10m, 세로 10m예요. 거기를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큼이나 들어갔느냐? 금이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600달란트로 거의 도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00달란트로 그 도배를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법궤도 완전 금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는 빼고 금으로 이렇게 도배한 그 금의 그 분량이 600달란트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달란트가 얼만큼인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 1달란트가 금 33kg이더라고요. 그래서 600달란트라면 금이 얼만큼이냐면 19,800kg이에요. 금이. 요즘에 금 한 돈이 거의 50만 원 하거든요. 한 돈에. 근데 금이 무려 19,800kg이에요. 조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만큼을 그 지성소만을 도배하는데 금이 이만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금으로 치장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어디에 지었는지, 거기에 지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어디에 지었느냐 하면요, 보면은 모리아산에 지었어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지어진 세 군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뻔할 뻔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거든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정말 손주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그 아이들 영상을 보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아마 저도 앞으로 그러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얼마나 정말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말 끼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매일 그냥 뽀뽀하면서 맨날 끌어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자꾸만 이 이삭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진짜 너가 나보다 이삭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너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가서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이삭을 이제 칼로 쳐 죽일 이제 그런 속셈이에요. 칼을 들어서 이제 목을 쳐서 보통 제물을 죽일 때 목을 쳐서 목에서 피를 이제 빼고 그리고서 이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랬어요. 그 시험한 거잖아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너의 아들 사랑하는 걸 알겠다.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 드려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 이레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그 제물을 올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리아산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에요. 그럼 모리아산에 왜 성전이 세워졌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졌어요. 순양을 제물로 잡아 드렸잖아요. 원래는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거기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너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희생 제사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진 곳이 바로 거기가 모리아 산이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로 성전이 세워진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시 3장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곳을 다윗이
여기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과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가를 확인을 해서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하다, 내가 이만큼 강하다, 그것을 뭔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셋 중에 한 가지 벌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다윗이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염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동안에 이 전염병으로 쳐서 죽인다고 하셨는데 3일은 그냥 하루 만에 거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 죽을 판이에요. 지금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벌써 7만 명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죽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멈추어 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멈추어 섰어요. 그때 다윗이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은,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 왜 백성들을 죽게 합니까? 나와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 치십시오. 정말 뭐랄까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정말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나를 죽이세요. 백성들 그만 치시고 나를 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진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에게 명하셔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아까 모리아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바쳤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바로 그런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다윗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끝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역대상 2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경험을 하고 용서를 받은 다윗이 여기가 하나님의 정한 곳이다, 성전을 여기다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일치가 되는 곳이고 거기에 솔로몬이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나중에 시간이 역사가 흘러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는요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판결을 받으시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뚜렷하게 뭔가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유대의 왕이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다, 무슨 반역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몰아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압력을 가해서 빌라도가 그냥 그럼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다른 강도들을 이렇게 사면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사면시켜 주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잖아요. 빌라도는 사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우유부단한 부분도 있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본인이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마귀는 몰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골고다 언덕.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잖아요.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을 하면서 쭉 골목을 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제 십자가 행진을 보통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한 20분 올라갈까요? 20분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높은 곳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골고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인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아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들여서 희생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 왕이 희생 제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거기서 희생 제물이 되신 곳이에요. 그러면서 희생 제물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거기서 용서가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비가 거기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이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희생 제물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선포된 곳.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과 똑같잖아요. 성전이 나중에 발전해서 교회가 되는 곳인데 성전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기는 하나님 희생 제물이 올려지는 곳.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교회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곳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가 올려지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 그냥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데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거. 거기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 속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아요. 성전이 세워진 이유,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 교회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는 곳, 예배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올려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의 의미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런 우리 사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이 우리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기가 모리아산이다,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더 거룩한 마음과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불러서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